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오랜 기간 동안 병을 앓아왔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병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병 이름을 알지는 못해요. 이 사람의 이름, 출신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간이 나와 있는데 38년 된 병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 어른들 평균 수명이 40이 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38해 동안 알아왔다는 것은 거의 일평생 동안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이야기겠죠. 이 38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좀 특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이 몇 년이었나요? 40년이었죠. 40년 기간 중에 시내산에서 2년 동안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광야에 머물렀던 40년 시간 가운데 율법을 받았던 2년을 빼고 38년 동안이 광야에서 고난을 받던, 훈련을 받던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길다는 의미로 38년도 되겠고요. 고난과 역경과 연단의 의미라는 의미로 38년이라는 숫자를 기록해 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병은 좀 특별했습니다. 이 사람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생각했던 소망이 무엇일까? 큰 건 아니었겠죠.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거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론 우리라 하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불평과 불만거리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죠. 뻔하고 지겨운 일상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불평, 불만거리 아닙니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내일 주말이에요. 근데 내일 토요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월요일이에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지금? 그냥 웃음이 나오죠. 그냥 말도 하지 마라 이런 의미 아닙니까? 출근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저 같으면 집에 돌아가서 이제 놀아줘야 될 애가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보다 불평, 불만은 특별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일상적인 거에서 와요. 좀 격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뻔하고 지겨운 일상 가운데 우리 불평, 불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해보면 어떨까요? 지겹다는 것, 지겨우니까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지겹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한결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하다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겹다라는 것은 한결같이 내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신실하게 내 옆을 지켜주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부모의 사랑이 왜 지겨운지 아십니까? 한결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이 너무 뻔하나요? 너무 지겹습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만큼 한결같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신실을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한결같고 신실했던 그분의 일하심이 죄인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는 지겹다고 느끼는 겁니다. 우리 삶에 꾸준하게 이어지는 일상보다 더 큰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 그리고 지겹다고 여기는 거, 또 출근해야 돼에서 또라는 말, 또 하루가 시작돼라고 했었을 때 또 이 반복되는 말, 당연하다고 여겨지죠. 그런데 누군가에겐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나도 한 번만 출근할 수 있었다면, 나도 한 번만 남들처럼 살아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귀찮고 지겹고 답답하다고 느끼는 어떤 것은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간절한 기도 제목일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어요. 이 사람이 살았던 장소가 나오는데 베데스다라는 연못 근처에 살고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양문 근처에 있다고 나오는데 예루살렘에는 그 성이잖아요.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문 중에 양문, 영어로 말하면 정말 쉽게 게이트예요. 양문이 있는데 이 문이 뭐냐면 이 문 근처에서는 제사 때 쓰는 양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사가지고 양들 끌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니까 약간 북쪽에 있는 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문을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문 곁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의 이름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최근에 발굴된 내용을 보니까 당시 그 지면보다 13m 정도 아래에 있는 깊은 지역에 있다고 그래요. 웅덩이 같은 데에 있다고요.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 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 자, 베데스다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많이 들어봤죠? 벳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죠. 벳이라면 집이란 말입니다. 베트, 집이란 말이고 베트에스다 이렇게 해가지고 헤세드 많이 들어봤죠? 헤세드가 뭐예요? 인자, 자비, 은혜, 좋은 말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이라 불려지는 이 연못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은혜의 집인지 은혜의 집이기 때문에 모여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이 모여 있어요. 이유가 있죠. 이 연못에 있는 어떠한 전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못에는 신기한 현상이 한 가지 나타났는데 이 연못에 있는 물이 가끔씩 이렇게 솟구치는 거예요. 간헐천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뽀글뽀글뽀글. 목탕 가올 때 일어나는 거 있죠. 이제 물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요. 그 지하에서 물이 뿜어져 나와가지고 그 물이 올라오는 거다. 아니면 수압차 때문에 그렇다. 근처가 지면이 열이 많아서 그렇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런 게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같으면 이게 원인을 분석하겠죠. 지질 검사를 해본다든지 물 온도를 체크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때 이 사람들은 이런 분석을 할 리가 없죠.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했을까? 천사가 했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천사들이 아마 이제 물이 움직이니까 눈에 안 보인 천사들이 여기서 다녀가지고 목욕을 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다녀간 곳에 물이라면 병이라도 낫게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카더라라는 누가 어떤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굳어져서 신앙이 됩니다.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다 중환자들입니다.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또는 치료를 받아봤지만 효과가 없었을 때 이 사람들이 연못 근처로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볼 땐 되게 어리석어 보이지 않나요? 어떻게 천사가 목욕을 또 한다고 해서 또 그것에 몸을 담그면 나을까? 자, 그런데 이게 사람이 급한 상황이 되면은 미신적인 힘을 많이 빌립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도 지푸라기라도 잡으면 산다 이런 말 있죠. 지푸라기 잡으면 살아야 죽어요. 지푸라기 잡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급하면 지푸라기로 잡게 되어 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사람들에게 지푸라기는 이거였어요. 이 연못이었습니다. 이게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요즘 그 청년들이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도 그랬어요. 근데 많은 취업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정규직을 바로 뽑지 않고 계약직으로 뽑든지 이제 계약직으로 많이 뽑죠. 비정규직으로 뽑고 그래도 그렇게라도 회사에 들어가면 다행이에요. 근데 좀 많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회사에 원서는 내는데 이게 서류 심사도 통과되지 못한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수십 군데 떨어지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너무 교회만 오래 있었나?
교회 경력 쓰라 그러면 쓸 말이 참 많은데 사회 경력을 쓰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오래 계신 분들 특징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쓸 게 없더라고요. 자, 그럴 때 취업이 안 되거나 마음이 답답할 때는 친구들의 연락이 그렇게 싫어집니다.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족 모임에 있어도 가기 싫습니다. 물어보는 말이 뻔하니까. 그러면서 위로를 하는데 뭐 젊었을 땐 다 그래. 뭐 언젠간 좋아지겠지. 이런 말이 별로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겪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화목한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정에 깨어져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 다 환자들이죠. 자, 이들이 어떻게 지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로 한번 저희들 가보는 거예요. 처음에 저 서먹서먹했겠죠. 그래서 뭐 너 어디 아프니 어디 아프니 이제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오게 됐냐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눴겠죠. 여러분 혹시 병원에 입원해 보셨습니까? 제가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제가 팔이 부러져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좀 친해집니다. 이 공통점이 있거든요. 저는 왼쪽 팔이 부러졌는데 저는 제 오른쪽에 있는 분하고 되게 친해졌었거든요. 그분은 오른쪽 다리가 부러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야 그래도 팔보단 다리가 더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그게 불편한지를 한참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다리가 힘드시겠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보면은 막 어디 또 오른돌 새끼 발가락 엄지 발가락 그다음에 또 무릎 나가고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았습니다. 다 자기가 가장 아프다고 막 얘기를 해요. 아프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랬구나. 그러면서 한 명이 퇴원하면은 이렇게 박수 쳐주고 이제 퇴원 신입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또 어디 부러졌는지 뭐가 다 부러졌는지 이야기 듣기도 하고 6인실이었는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당신 어떻게 왔나요? 그래서 누가 보냈나요? 어떻게 들었고 어디가 아프신가요? 얘기 들었겠죠. 함께 아파하는 자리였어요. 함께 공감하는 자리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입원했던 병원과 이 베데스다 연못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웃들이고 함께 공감하는 사람들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머물고 있었던 병원과는 달리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함께하는 이웃들과 친구들은 경쟁자입니다. 저는 제 오른쪽에 계셨던 다리 부러진 사람과 경쟁하진 않아요. 왜 베데스다 연못이 경쟁자일 수밖에 없냐? 이곳에 있는 전설의 특징 때문에 그렇죠.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먼저예요. 먼저. 누가 나아요? 아니 누구만 나아요? 먼저 들어간 자만 나아요.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경쟁자예요. 자, 이 각도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마지막 희망을 찾아서 온 곳이 은혜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물이 때에 맞춰 움직이나요? 언제 움직인지 알지 모르나요? 몰라요. 언제 움직일지 몰라요. 물이 갑자기 움직이면은 그 순간 누구보다 잽싸게 물속에 뛰어들어야 돼요. 잽싸게 뛰어들었는데 물이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그 13m 아래에 있다고 그랬죠. 꽤 깊은 곳입니다. 다시 올라와야 돼요. 늘 긴장하는 마음으로 연못가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딱 보다가 이 생각을 해보다가 어떤 노래 가사가 생각나는데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진짜로 이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밥을 편하게 먹었을까요? 못 먹었겠죠? 화장실을 편하게 갔을까요?
못 갔겠죠? 잠을 편하게 잤을까요? 못 잤겠죠. 왜냐하면 누가 나보다 먼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가 은혜의 집이에요? 여기는 지옥입니다. 어떤 웹툰의 제목처럼 타인은 지옥이다가 바로 이곳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서로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힘들겠다. 너무 아프다. 나도 네 마음이 이해가 된다. 하지만 내가 살려면 이기적이 되어야 돼요. 양보하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내가 살려면 너보다 먼저 뛰어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가면 난 계속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기 대학생들 많죠. 우리 대학부 많은데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가 있는데 똑같이 공부했는데 내가 노트 보여줬는데 그 친구가 나보다 성적 더 좋게 받으면 기뻐요? 씁쓸해요? 밤새 철야기도 해봐라 이 기쁘나. 이게 씁쓸할 겁니다. 좋을 리가 없죠. 똑같은 정말 친한 친구랑 같이 회사 준비를 했는데 나는 회사에 떨어졌어요. 근데 내 친구는 떡하니 좋은 회사에 들어가요. 기뻐요, 속상해요? 속상해요. 함께 잘 되면 좋죠. 그런데 그런 길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방법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이라 그래요. 약육강식, 무한 경쟁. 어떤 철학자의 말에 따르면 만인에 대한 만인 투쟁이라고도 하죠. 이게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 그때도 마찬가지고 어느 날 예수님이 연못가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자, 지금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연못이에요. 모든 촉각, 감각, 상관할 거 없이 모든 게 다 이쪽에 맞춰져 있다고요. 물이 언제 솟구쳐 오를까? 이것에 집중하고 있죠.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온통 연못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만이 이 자리에 와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38년 병자의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누운 것을 보셨다는 말은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셨습니다. 보시고 아시고 뒤에는 말씀하시고까지 나와요.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보고 알고 이르시되. 주님의 일하심이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보시는 것뿐 아니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좌절하고 있는지 이것을 아신다고요. 이게 사람들과의 차이예요. 주님은 겉만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한 거 체크해 주시겠지, 못한 거 혼내시겠지, 잘했으니까 상 주시겠지, 못했으니까 벌 내리시겠지. 이거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보는 분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내가 넘어졌고 실수했고 잘못했다는 것만 본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겉으로 볼 때는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안에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내 욕망이 있는 것도 아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나의 일상을 보시고 나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내가 이런 결정을 해야만 했는지를 아신다고요. 그래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행복이 뭘까요?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행복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는 우리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 친구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라는 찬양도 있죠. 내 마음을 알아봐주는 분이 계세요. 부모님도 여러분들 마음 모르잖아요. 여기 결혼하신 집사님들, 장로님도 계실 수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마음을 알까요? 잘 모릅니다. 몰라요. 아무리 친한 사람들에게 나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참 쉽지 않아 라고 말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신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말 원하는 그 답이 나오나? 안 나옵니다. 원래 그런 거야. 뭐 LI, T야 뭐 이러면서 뭐 F는 또 다릅니까? 뭐 T나 F는 다 똑같죠. 뭐 그러면서 사람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가? 히브리서 4장 15,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보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 마음과 사정을 아세요.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일 수밖에 없는지를 사람들은 몰라줘도 예수님은 안다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도 똑같은 걸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는 정말 중요한 이유예요. 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6절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질문 이상하죠?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환자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했겠죠. 근데 병자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7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누구보다 저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나를 좀 도와줘야 된다.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병자가 기대하는 건 이겁니다. 물이 움직일 때 연못에 나를 누구보다 먼저 넣어주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진짜 물속에 들어가면 병이 낫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 사람의 관심은 온통 이겁니다. 물이 움직일 때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병자가 가지고 있던 소원입니다. 자기에게 말을 건 사람이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진짜로 나를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도와만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병을 낫고 싶다는 자기의 소원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 방법도 알아요. 가장 먼저 들어가면 된다는 방법도 알아요. 소망도 있고 믿음도 있고 방법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것을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핸디캡이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자기들의 해결책을 다 알아요. 그런데 해결책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해요. 맞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 줄도 알아요. 부동산 투자하면 돼요. 주식 투자 잘하면 돼요. 방법을 알아요. 그런데 그 방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를 모르고 어디를 사야 될지를 몰라요. 학생들도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 얻는지를 알아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면 되고 예습 복습하면 돼요. 근데 왜 안 하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걸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죠. 친구들끼리 혹은 부부끼리 연애하는 사이들끼리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싸우지 않는 방법을 몰라서인가요? 아니요, 알아요. 어떻게 하면 안 싸워요? 지면 이깁니다. 그냥
져주면 됩니다. 상대방 말을 인정해주면 돼요. 배려해주면 돼요. 근데 왜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이기고 싶어요. 내 말이 맞거든요. 눌러주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 그렇게 돼요. 근데 맞는 걸 어떻게 해요? 인정받고 싶어요. 져주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고 38년 된 병자가 절망하는 이유예요.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길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길을 걸어갈 힘이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던 방법과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못 나왔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말씀을 듣고 해결하게 하세요. 먼저 연못에 들어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애초에 아니었던 거예요.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접근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병자가 38년이라는 당시로 말하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계획에도 없었고 상상에도 없었고 예측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어떻게 열렸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새로운 길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38년 된 병자처럼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성공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길 원해. 이걸 인맥이라 그럽니다. 항맥 맞니? 어쨌든 항맥. 죄송합니다. 이런 거 아시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 것들, 맥들 이런 거, 이제 지연, 학연 이런 것들. 누가 날 끌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나를 도와주길 원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바빠요. 안 도와줘요, 쉽게. 자기 문제가 급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잘 돌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는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학교든 사회든지 우리 자신이 원하는 나만의 연못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의 연못이 있다고요. 오늘 이 본문의 병자에게는 자기의 병을 고침받는 연못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연못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인기의 연못이에요. 누군가는 인정의 연못이고 누군가는 취업, 누군가는 합격, 어떤 사람은 결혼의 연못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곳을 얻을 수 있는 그 연못가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요. 그곳에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말이 통합니다. 죽이 잘 맞아요. 왜냐하면 목적이 같거든요. 그리고 방법도 똑같아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내가 원하는 그 연못에 있는 서로는 누구예요? 경쟁자예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솔직히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좋은 학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취업에 성공해야 해요. 그래서 그곳이 베데스다인 거예요.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지, 내가 얻을 수 있겠지 하면서 우리는 각자의 연못가를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 연못 안에 들어갈 능력이 없다면 누군가가 제발 좀 나를 그 연못에 들어가게 해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 날 끌어줄 수 없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없을까? 누가 나를 그 자리로 이끌어줄 수 없을까? 그래서 회사에서 소위 말한 줄을 탄다고 합니다. 어떤 교수님을 잘 만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라인을 탄다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소원이
누구보다 내가 원하는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면 정말로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비춰보면 어떤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연못가를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나는 연못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너에겐 연못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저는 저 연못에 들어가야 제 인생이 풀립니다. 성공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너는 그 주변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어라고 우리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뭔가요? 주님 말씀하신 길이 뭐예요? 연못이 아니라면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나를 연못으로 넣어줄 사람, 나를 연못으로 넣어줄 환경만을 생각해요. 그게 사람이든 예수님이든 관계없어요. 그냥 내가 바라는 연못에 나를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주세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이 길임을 끝까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환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기를 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구한 적도 없어요. 이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오기를 구한 적도 없어요. 누가 먼저 이 환자에게 갔어요? 예수님이 먼저 이 환자에게 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거셨어요. 말씀을 듣고도 이 환자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에라이 하고 딴 데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계속해서 무엇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왜 말씀에 말씀이 이어지는지 아세요? 왜 우리 삶의 말씀이 거듭 들리는지 아세요? 내가 못 알아먹으니까. 말씀이 거듭 들린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니 물어보시죠? 인격적이시라는 거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설명하시고 일어나 걸으라. 말씀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것에 나의 모든 초점이 쏘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근데 재밌는 거는 세상이 봤었을 땐 이것은 전혀 엉뚱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 다 그것을 보고 있고 모두가 다 그곳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요. 이런 우리에게 누가 먼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세요. 연못가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분의 접촉인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 사람만 좀 붙여주시면, 하나님 돈만 좀 보내주시면, 예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 일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냐 이거예요. 여전히 주님의 접근에도, 주님의 요청과 다가옴에도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 환자처럼. 끝까지 연못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연약함.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연약함이라고 나옵니다. 한 가지 내용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앞장 요한복음 4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아세요?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목마른 여인이 물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마실 물을 찾는 여인이 나오고 요한복음 5장에는 병을 낫게 할 물에 들어가기 원하는 환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4장도 물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 5장도 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4장에서 예수님이 모일가의 여인에게 이런 귀한 말을 합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는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 여인도 예수님 말 못 알아먹잖아요. 예수님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예요. 진짜 은혜가 뭐냐? 우리가 모르고 구하지도 않았던 그 물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게 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진짜 생명수는 우물물이 아니라 연못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물의 모티브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연못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고 했어요. 어떤가요? 이게 정말 은혜인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라고 하면 그게 진짜 은혜라고 믿겠습니까? 너를 이겨야 내가 살 수 있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은혜예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런 거짓된 은혜에 속으면 안 돼요. 주님, 제가 얘를 이기고 저만 봐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 제가 돋보여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목받아야 됩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라고요. 베데스다, 이 은혜의 집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예요.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신앙이 왜곡되면 신화가 돼요. 자기 바람에 투영되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내잖아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연못도 어떠한 베데스다도 은혜의 집일 수 없어요. 진짜 은혜의 집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 먼저 우리 안에 오셔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먼저 주님을 찾는 한 명에게 주어지던가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모든 사람에게요.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연못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거기서 나오십시오. 거기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될 곳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곁에 머무시길 원해요. 크리스천은 반드시 거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오셔요.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말씀에 말씀이 더해지는 곳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진정한 은혜의 집입니다.